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전차 3만 대, 전차 몇 대? 3만 대. 놀라지도 않네. 와, 3만 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차가 3만 대 정도 될까요? 네, 말을 타는 군인이 6천 명. 따라서요. 말을 타는 군인이 6천 명. 이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천 명을 이끌고 세상에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전쟁을 하는데요. 어디냐면 거기 어디예요? 저기 믹마스 그곳에 진을 칩니다. 강한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버립니다. 왜요? 무서워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사울 왕에게 남겨진 군사는 이제 고작 600명에 불과해요. 몇 명? 600명. 자, 사울의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야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적이 일어나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이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합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스라엘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갑시다. 허리를 숙이고, 지난주에 레바라겠더니 허리도 안 숙이고 했어. 오늘은 태권해요. 선생님들 빨리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요. 고개를 들면 지금 화살이 빠져나와요. 자, 요나단이 움직인 것을 사울 왕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허리를 펴시고, 자, 요나단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하들에게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반에 기선이 중요해요.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 친구하고 둘이 딱 싸우려고 하잖아요. 탁 선빵으로 코를 쳐버리면 코가 질질 흐르면요 그 친구는 엄마 때릴래 하고 가버려요. 자, 옆에 친구 코 때려. 시작. 세게 때려. 코피가 나도록. 뭐야 이게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여자들 싸우면 머리카락을 먼저 잡으면 됐죠. 준비 시작. 요나단의 말을 들은 부하는 용맹하게 말합니다. 왕자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나도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전략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오? 야, 블레셋 군인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이면 이거 죽겠는데 왜 이러죠? 그때 우리를 보고 너희에게 갈 테니 기다리라 하면 그대로 서서 기다릴 것이다.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표시로 어떻게 해요? 믿고 올라가 싸울 것이다. 다 같이 믿고 올라가 싸울 것이다. 기가 막힌 전략이 세워지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계획대로 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후퇴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따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봐라,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나왔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리 와봐라, 내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겠다. 요나단이 앞서고 부하가 뒤따르며 손과 발로 산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요나단과 부하는 산을 오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동규 선생님, 힘을 내세요. 첫 번째 싸움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산의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 몇 명? 몇 명? 20명을 죽였어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모든 군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기도록 하셨어요. 완전히 멘붕이야, 멘붕. 뿅 갔네 지금. 무서워서. 사울왕의 이 호위병은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곳저곳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 이상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그때야 요나단과 부하가 그곳을 빠져나간 것을 알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따구닥.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싸움터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인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어나와서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기어나오세요. 유라는요, 바퀴벌레 같이 이뻐요. 그래도 잘하니까. 이동아 어딨죠? 한 번만 자이언트 내 몸 손대면 죽는 거야. 내 생명을 가져갔어.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갔으니까 아들을 이제 내가 키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 아무튼 이동안은 그래도 제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후지패가 있습니다. 후지패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의 그 강한 군대를 보고 만약에 실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지만은 아버지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겠다라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은 다윗이 세울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 우정의 이야기다, 친구 이야기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엄청나요.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이예요. 저는 두 사람의 이 관계를 보면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요나단이 훨씬 더 그 마음이 뜨겁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인 자기는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버려요. 포기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다윗과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요나단과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맹함과 헌신과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더 멋지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면 주님의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600년이 있고 나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15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겠다. 와, 여러분의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어봐야 돼요. 아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절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마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가 2023년 이 시대 또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랑하는 축복의 용사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